나훔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나훔서는 사실 많이 안 읽혀지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나훔서는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그리고 나훔서에는 유명한 말씀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나훔서는 석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아주 짧은 어, 그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또 성경을 나훔서를 한번 읽어보았나 할 정도로 생소한 이 나훔서인데, 저는 이 나훔서 이번에 나훔서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훔서 묵상하기 전에 요나서를 묵상했잖아요. 그 요나서를 묵상하는데 그 요나서는 니누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4장에 요나가 니누에 가서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어, 그 돌이켜 버리시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니누에가 어떻게 되었을까? 요나서에는 그 결말을 독자들에게 넘기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나훔서를 딱 열어보니까 나훔서가 니누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니누에 대한 경고라.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요나서가 끝나고 나서 이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이 나홈서를 보니까 또 니느웨에 대한 말씀, 경고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호감도가 말씀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는 뭐 니누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아시리아도 그냥 뭐 어, 이스라엘 주변의 제국 정도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나훔서를 통해서 이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니누의 나훔서를 묵상을 하면서 이 니누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또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나훔서를 보니까 뭐 유명한 구절은 없지만 굉장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그런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 나훔이라는 이름은 위로라는 말이거든요. 위로자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또 말씀인데 그게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그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훔서에 있는 말씀은 주로 오늘 또 우리가 읽었지만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심판이 보통 심판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아시리아라는 이름을 그 역사 속에서 다시는 불려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나훔서에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도는 니느웨를 심판하시지만 남유다 땅을 위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이 아시리아가 굉장히 잔인했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그들이 승리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껍데기를 다 벗겨내요. 그만큼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의 몽둥이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악한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 땅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 괴롭히는 가운데 1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고 더 이상 도저히 이들을 이 요나서에서 회개했던 그 회개가 다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을 하시는 그 말씀이 이 나훔서입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훔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는 앞에 나와 있는 2절과 1장 2절과 7절 말씀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니느웨를 심판하시나 그러면 2절입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던지는 것이 이 나훔서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는 2절과 7절이라는 이 주제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심판하는 니느웨에도 관심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요.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 약탈자라는 것은 이 아시리아, 아수르를 뜻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 땅에도 내려와서 계속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 약탈을 하는데 무엇을 약탈하냐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 그 남유다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나무라는 것은 그들의 생필품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없으면 그들은 마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존에 꼭 필요한 생필품과 같은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약탈자 아수르가 남유다 땅에 와서 이들을 약탈해 나가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empty하였다. empty했다. 하나도 없게 만들었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들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꼭 있어야 할 것들을 이 약탈자들이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홈서를 통해서 위로를 하시는데요. 전혀 나무가지가 엠티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였습니까?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해 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참 이 대조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단어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대조가 되어져 있어요.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신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어떤 이미지예요? 그죠? 형의 발을 잡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는
자기의 꾀로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까지 그저 자기의 목표를 성취했던, 그래서 장자권을 결국은 얻어내는 그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잘못된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언제요? 야복 강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주심으로, 그죠? 끝까지 밤새도록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를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까지 계속 하나님 붙들고, 그죠? 막 처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이겼다라는 그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야곱의 그 자기의 꾀로 자기의 힘으로만 속임수로 막 살았던 그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많은 약탈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것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는 것도 있고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뺏어가는 약탈자도 있고요. 이 약탈자가 그냥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다 빼앗겨버리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엠티니스를 느낄 만큼, 이 공허함을 느낄 만큼, 그죠? 엠티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재물을, 물질을 뺏어갈 때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뺏어갈 때도 있고, 그죠? 우리의 부모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그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약탈하기도 하고요. 그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약탈자가 와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그 고통을 느끼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을 만약 산다면 하나님의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이겼던 그 영광, 그렇죠? 그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이런 회복을 주시지 않아요. 아무나 이런 회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1장 7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나홈서를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2장 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홈의 위로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